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 1324페이지 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죠? 제가 봉독에 올려드립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너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에 칼로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이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트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상처는 어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선한 양심에 심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교회 나올 때 듣는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스가랴서가 오늘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스가랴서를 쭉 읽어왔는데 어때요? 어렵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스가랴서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스가랴서의 종말론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어렵냐 하면은 그날이란 단어에서 좀 어려워요. 우리나라 문법을 보면은 그날이라 그러면은 앞에 어떤 문장이 나와가지고 뒤에서 그날 하면은 앞에와 연관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그 문법은 안 그래요. 엉뚱한 날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하고 성경을 세밀히 보는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보아가지고 이단이 창출하는 거예요. 이단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1절 보면은 그날, 그래 앞에 그날하고 내용은 좀 흡사할 수 있지만 정확한 어느 날짜, 어느 년도 그날은 아니에요. 계속 앞으로 제가 읽어갈 텐데 그날 이런 게 나옵니다. 나오면은 그날하고 앞에하고 다 연결되는 줄 알고 잘못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그날은 어느 특정한 날입니다. 특정한 날.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우리가 신약이 열리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하면서 누굴 예비합니까? 우리 예수님 오심을 예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는 셈이 된다는 거예요. 더러움을 씻어내는.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씻을 수가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스가랴가 먼저 외치는 거예요. 먼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돌아와서부터는 우상은 섬기지 않습니다. 우상은 섬기지 않죠. 이런 것이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가 구약을 지금도 읽어가지만 그렇게 능력이 많은 엘리사도 갑절의 능력, 엘리사도 이 귀신 사기를 몰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사기, 귀신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죠. 3절, 또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이제 이 시대에는 사람이 예언을 하죠. 왜 그러냐 하면은 요한계시록까지 완성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예언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오늘날 와서 뭐 예언한다고 예언자 학조가 우리나라에 있었죠. 그게 또 목사님들, 정신없는 목사님들이 그 비싼 등록금 그거 마련해가지고 그 배우러 간다고 했어요. 거기 가보세요.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관상 기도라 그러면서 그럼 가만히 놔둬요. 놔뒀다가 어떤 뭐 문득 생각이 나면은 그게 오늘 예언의 말씀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어찌된 것인지 뭐가 좀 신비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부흥합니다. 신비하지 않고 말씀은 정통으로 외치면 교회를 서서히 떠나요. 그렇죠? 그런 걸 볼 수 있죠. 그러면서 한때는 미국에서 유행됐죠. 방언 막 하면서 사람을 갖다가 건드리면 잡아뜨려가지고 베니 흰 같은 사람은 웃돌이만 벗어가지고 휙 돌려버리면 저 3m 앞에까지 막 사람이 두루루 나잡아지고,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인 줄 알고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또 목회자가 어떻습니까? 이슬람에 보면 낄낄낄낄 웃고 있죠. 강대상에서. 그런 추태를 벌이는 거예요. 그게 성령 운동이죠. 착각하는 거예요. 험한 귀신들의 행동입니다. 동남아 가면 엄청난 우상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인도 그쪽으로 가면은 그 귀신들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령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방언 못 받으면 성령 못 받은 걸로 알고 착각하죠. 괜찮습니다. 방언 못 받아도 돼요.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경건한 자세로 올바른 이성으로 말씀을 실천하고 애써 노력하는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신비한 것을 쫓아가지 말고. 그래서 일본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미리 예자를 써가지고 예언을 한다 이렇게 자꾸 큐티한 사람들이 이 한 구절만 보고 해가지고 자꾸 2단 3단이 나오는데, 일본 성경을 보면은 이거는 맡을 예자를 적은 거예요. 그게 바로 번역한 것이죠. 맡을 예자를 적었죠. 그래서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너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 칼로 찌르라. 그럼 예언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기 있죠. 산소. 우리에게 아무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우리에게 이로움을 주지 않습니까? 꼭 우리가 뭘 봐야 믿겠다. 이런 믿음은 아직 어린아이 믿음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보면은 구약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많았죠. 많았습니다. 예레미야 때 거짓 선지자들이 바스울이나 하나냐냐, 서마야, 시드기야 이런 사람들이 맨날 왕 옆에 앉아가지고, 시드기야 왕 옆에 앉고 왕이시여 샬롬입니다, 평강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편안한데 뭐 적군이 쳐들어오기 누가 쳐들어와요 이러면서 계속 거짓말로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4절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이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트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5절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어노라 할 것이요. 거짓 선지자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가려내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한때 그죠? 1992년 사건 잘 아시죠? 네, 92년 그 서울의 숭인동에 하방익이라는 지금 목사이죠. 그분 찾아보면은 그거 보면은 뭐라 하냐 그때 당시에 중앙생이 그랬어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러니까 막 하니까 그때 성경을 번역한 성결교회 재단 이장림 목사가 거기 빠져들어가지고 그분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그런 사람이 그 이단에 빠져들어가지고 젊은 애들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니까 정확하다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셨습니까? 안 오죠. 부산의 손미나 그 중앙생이 방언하는 거, 예언하는 거, 예언자의 말이라 그러면서 다 믿어가지고 한국 교회로 발칵 뒤집어 놨잖아요. 안 왔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건도 있었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잘못 받으면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가 있다 해도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5절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6절 혹이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상처는 어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는 거예요. 참된 예언자가 외쳐도 하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의 거짓으로 도배를 한다는 거예요. 참 이 거짓 선지자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이 있지 않나 살펴봅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우리 신약시대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시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선잔을 주시는데 내가 과연 이 선잔을 마셔야 됩니까? 참 눈물 뿌려가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대제사장의 기도. 이 선잔이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도 그 선잔도 피하고 싶죠. 피하고 싶지만 끝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니까 그때 12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흩어졌잖아요. 다 베드로는 제일 먼저 물고기 잡으러 가는가 하면서 십자가 지시려고 딱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께 물어보죠. 그죠? 너희도 나를 떠날래? 그때는 뭐 절대 안 떠난다고 그랬죠. 베드로가. 죽으면 죽었지. 제가 왜 주님을 떠납니까? 안 떠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어땠어요? 다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죠. 부인합니다. 그리고 마가도 보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때 그때 호디브를 듣고 잤는가 봐요. 그래갖고 속옷 바람으로 막 나는 모른다 그러고 이거 우리 복음서를 읽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운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정말 주님을 따르고 소수가 남은 자가 알아가는 것이죠. 8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는다는 거예요. 3분의 1은 우리 예수님 공생의 33년 동안 그 뒤에 37년이 지나면은 AD 70년이 되죠. AD 70년 때 로마 황제 티투스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때 또 한 번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사건을 이야기하죠. 그때 흩어질 때 3분의 1만 남아있고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3분의 1은 9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한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 3분의 1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 10대 박해가 있지 않습니까? AD 64년 네로 황제부터 311년 디오클레티안 갈릴리우스까지 311년간 250년간 64년부터 311년까지 250년간 10대 박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뒤에 313년 콘스탄티누스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지하 카타콤에서 올라오죠. 기독교인들이 올라올 때 보니까 몰골이 어떠냐 하면 어떤 사람은 눈이 하나 없고 어떤 사람은 팔이 하나 없고 발이 하나 없고 전부 다 이런 사람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10대 박해 때 겪어낸 사람들이 참 기독교인입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살아남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소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지하 카타콤에서 올라오 보니까 로만 카톨릭이 접근하니까 기독교가 변질이 되는 것이죠. 그런 역사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9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한다는 거예요. 참 귀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죠. 오늘날 또 이런 사람들을 길러내야 되죠. 교회에서 어려움과 고통, 환난이 다가오면은 아이고 살림 다 살았네 낙망하고 실망하고 자살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 이런 찬란한 역사가 있는데 왜 우리 믿음이 흔들립니까?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만나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든든하게 이 교회를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믿음도 지키시고 복음도 지키시고. 이제 14장은 이제 예수님의 진짜 종부사적 종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장 여호와의 날이 또 날이 나오죠. 그 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우리가 한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너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어느 한 날이 있는데 예루살렘을 침략하기 위해서 엄청난 전쟁이 예고된다는 거예요. 치러 오는데 그래도 살아남는 사람은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3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는 거야. 이 전쟁이 과연 어느 전쟁이냐? 그래? 보면은 에스겔서 우리가 읽어왔죠. 에스겔서 38장, 39장에 예고된 전쟁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종국사적 종말에 있을 전쟁입니다. 전쟁.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누구 발이요? 우리 예수님의 발이 감람산에 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감람산에 먼저 오실 것이다 하면서 오늘날도 감람산 주변에 많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먼저 맞이하려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오는 거예요. 그죠?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한 1km 좀 떨어진 곳이요. 그 옆에 보면은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그 기드론 골짜기 지나가지고 감람산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은 백마를 하얀 말을 두 피를 다 준비해 놓고 항상 대기하고 있답니다. 어떤 여자 성도인데 이분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감람산을 오니까 예수님께서 이 흰말을 백마를 하나 타시고 가시고 또 말 한 마리 자기가 탄다는 거예요. 그 하얀 백마 비쌉니다. 안 사도 됩니다. 예. 그래서 또 한때는 1988년도에 예수님께서 오실 이유 88가지라는 책을 지어가지고 불티나게 팔렸죠. 완전 막 베스트셀러가 됐죠. 1988년에 예수님께서 오실 88가지 이유라 그러면서 책이 엄청 팔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악한 것이 어디서 오냐? 미국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미국을 너무 좋아하니까 미국에서 뭐 어떤 게 들어왔다 그러면 뭐 신비하고 좋은 건 줄 알고 다 따라갑니다. 그럼 미국 뒤에 뭐가 있어요? 영국이 있어요. 영국이 뒤에 조종하는 거예요. 미국은 심부름하는 거예요. 영국 뒤에 누가 있어요? 가짜 유대인, 에스케나지 독일계 유대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세계 다 조종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기독교인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목표가 뭐냐? 가짜 유대인들이 목표가 뭐냐? 세계 인구를 10억으로 만든대요. 만들어가지고 자기 인구 1억이 9억을 굴린대요. 그러니까 뭐 인도나 어려운 사람들 그 고아들 죽어가는 거 있죠? 그거 안 도와줍니다. 그래서 죽게끔 놔두는 거예요. 놔둡니다. 그래서 동편에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골짜기로 도마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마하던 것 같이 한다는 거예요. 우시야 왕 때 큰 지진이 있죠. 성경에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시야 왕 때 지진. 이때 지진이 산이 십리바퀴로 4km 이렇게 5km 멀리 이렇게 나눠지고 그런 큰 지진이 있다는 것이죠. 이 지진을 피하여 도마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누가 함께 한다고요? 성도죠. 거룩한 자. 여러분 성도란 이름이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성도란 이름이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6절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는 거. 이것이 언제냐? 계시록에 보면은 네 번째 나팔 불 때거든요. 네 번째 나팔 불 때는 하늘의 해와 달, 별 전체의 3분의 1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해가 빛을 발하지 못하네요. 그렇죠? 이 광명한 자리들이 떠날 것이라. 7절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또 나오죠.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습, 빛에 오시는 모습이죠. 빛. 8절 그날에 또 그날 오죠.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산이 4km 큰 지진이 난 것처럼 이렇게 밀려나고 이럴 때 빛이 임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시죠. 감람산에부터 올 때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서해로 흐를 것이요 또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동해로 이렇게 흐를 것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렇게 흐른다는 것은 이게 아마 천년 왕국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이때 되면은 우리는 어때 돼요? 그때까지 살아있다 그러면은 예수님과 함께 허니문 여행 가지 않습니까?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이거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계시록까지 안 갔어? 우리 교회는 계시록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믿어야 되겠죠. 1000년 동안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 또 남은 사람이 있죠. 남아있지 않습니까? 남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또 그 나름대로 또 타락을 하는 거예요. 타락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천년왕국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과 천년왕국 허니문 여행을 갈 때 그때 이 세상에 뱀, 사탄, 용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무지개에 가다두고 가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가다두고 가니까 그때 남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악이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데도 타락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죄가 없는데 유혹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뱀도 없는데 타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허니문 가지만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면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체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11절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전히 서리로라는 거예요. 저주가 없다는 것은 죄와 악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1000년 동안 진행됩니다. 세상에 진행되지만 세상 사람들은 또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 있으면 안 돼요. 이미 휴거되잖아요. 7번째 나팔 불 때 예수님 오실 때 휴거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 예언의 말씀이지만 어렴풋이 이래 보여주는 거예요. 맹쾌하게. 우리 계시록도 읽어보면 정확하게 그렇게 분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해석하는 목사님들이 여러 갈래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듣는 입장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신앙 입장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 선한 양심에 맞는 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옳고 그러다 이렇게 너무 따지면 또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개인의 신앙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목사가 강제적으로 막 뜸해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전하리로다.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전쟁 때? 앞에 말씀했죠. 3절에 그죠? 이방 전쟁의 날에 싸운 것과 같이 하시리라. 그때 에스겔서 38장 39장 종부사적 전쟁 때 이때가 어느 때냐 하면은 계시록의 6번째 나팔 불 때요. 6번째 나팔 불 때면은 이제 나팔 하나 남았죠. 7번째 나팔 불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습니까? 네, 오시죠. 그래서 6번째 나팔 불 때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12절 다시 읽을게요.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어떤 것이냐? 곧 서가 있는데 섰을 때 그 살이 썩어버리고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9.11 테러 때 그 테러 분자들의 하얀 봉지에 밀가루처럼 해가지고 팍 뿌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생화학 무기입니다. 생화학 무기. 섰는데 눈이 썩어 들어가지고 이래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발견하냐? 지금 계속 유대인들이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없애려고. 우리는 뭐 유대인을 그러면 착한 줄 알죠? 아니에요. 그 속에 악한 유대인들이 거기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나중에. 13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네, 여기서 곧 하는 데가 시간이 언제냐? 2000년이 걸린다. 2000년. 때로는 뭐 곧 임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학계서를 읽어보면은 만국의 보배가 예루살렘으로 답지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죠. 그런 것처럼 보배로운 것은 예루살렘으로 모인다는 것이죠. 15절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거 참 중요하죠. 우리가 유월절은 부활절로 이루어지죠. 6월절은 부활절로 이루죠. 그리고 77절 유대인들 3대 명절이 6월절, 77절, 초막절이지 않습니까? 77절은 오늘날 성령 강림절, 오순절 이렇게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까? 이루었죠. 그러나 초막절도 우리는 오늘날 뭐 추수감사절이죠. 이거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초막절을 의미는 뭐냐 하면은 초막절을 보면은 장막절, 수장절이라 그러죠. 수장절을 보면 추수하여 거두어 들여 가지고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저장하면은 우리에게는 감사가 넘치죠. 그리고 임시집이라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장막, 임시집이라고 히브리어로 수코트라 그러는데 임시집이라는 것이죠. 또 영어로는 테브니칼 그렇죠. 테브니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초막절에 신명기 말씀에 우리가 읽어와서 알죠. 31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에 어떤 말씀이 있죠? 모세가 여호수아 보고 부탁하죠. 제발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딴짓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7년 정기 면제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라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잘 지켰으면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고통의 역사가 진행되지 않았잖아요. 이 말씀을 안 지켰잖아요. 그래서 이 서갈에서 종국사적 종말론적으로도
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초막절을. 이렇게 많은 전쟁이 우리가 어떤 전쟁인지 가늠할지 모르지만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오는 그 종부살적 전쟁을 치르지만 그래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죠. 다 죽겠습니까? 다 안 죽어요. 살아남은 자들은 뭘 하라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라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러.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17절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또 재앙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천년왕국 때 예수님과 1천년 동안 허니문 여행을 떠나지만 이 세상에 남은 사람들은 그 전쟁을 겪고 난 뒤에도 또 남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죠. 초막절을 지키러 오라 그러는데 그걸 지키러 안 오는 사람들에게는 비를 안 내린대요. 그때는 이 땅에 죄와 악이 없는데도 사람이 타락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귀가 방해하지 않는데도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 회복 천국은 아니죠. 천국은 아니다는 것이죠. 완전 회복은. 18절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할 때 물이 창렬함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는 거야.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재앙 내린 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그것도 재앙이죠. 농사를 짓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비가 많이 와서 난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초막절을 중요시합니다. 19절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앞에 말했죠. 비를 안 내려준다는 것이죠. 비를. 우리가 초막절은 제일 세 가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장막절이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피땀 흘려 노력하면서 집안을 장막하려고 젊은 애들이 얼마나 애를 씁니까? 장막하지만 그 집은 임시집입니다. 임시로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거예요. 임시주의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수장절이라 그러죠. 가을 추수 때 우리가 먹을 거 다 추수해 가지고 잘 저장하는 거 이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줄 알아라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고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읽고 우리 선한 양심에 쌓으라는 거예요. 맨날 연구한다고 파고들기만 앉아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20절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저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흥크러졌던 것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회복된다는 겁니다. 네, 서갈의 말씀을 마치는데 어때요? 읽어보니까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13장까지는 다 지나온 역사입니다. 우리가 겪어야 될 역사는 14장이에요. 종말. 이거는 우리가 살아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다 그러면 이런 역사를 우리가 겪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의 인생을 포기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 와서 이 믿음을 버리려고 합니까? 안 되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초막절 의미를 우리가 잘 새기고 끝까지 믿음을 사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부터 25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시대 예루살렘에 돌아와 희망이 보이지 않던 때에 성전 공사는 중단되고 지도자에 대해서는 신뢰가 깨어지고 흔들리고 있을 때 강대국들을 두려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않기도 하였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흔들리며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이런 메시지를 받아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비전을 제시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림하실 것인지 또 미리 2500년 전에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배워서 날이 어두워서 칠흑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어두워갈 때 다시 빛이 있을 것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로 더불어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우리가 더 모여서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